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리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서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삶, 진실한 삶,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된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 없는 분별력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조명하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진리 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밥을 먹고 나면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배가 무거워졌는데 이상하게 눈이 무거워지지요. 여러분, 오늘도 성도의 삶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향하신 메시지를 통하여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성도의 삶은 교회의 성도 간의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시작하죠. 성도는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는 것이 귀하지 않고 어찌 하는 것이 좋다 그랬죠?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해결해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싸움이 일어났을 때 서로 사랑하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고 자랑치 아니하고 무례행치 아니하고,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다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국 무엇이에요? 성도가 문제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무엇으로 해결하는 게 맞습니까? 성령의 법, 사랑의 법으로 해결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의 삶 가운데 교회 생활은 항상 주 안에서, 주 말씀 안에서, 성령의 법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진리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가지고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교회 갔다가 흠집을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교회 못 써, 저거 봐, 이러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바깥까지 나오겠지만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이 주신 지시 안에서 탄식하시는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께 주신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또 어때야 합니까?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바로 내 뜻이나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영,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 나는 이 몸이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된 성전이에요. 누구의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성도가 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내 몸에 예수님 계시는데 어찌 간음할 수 있어요? 어찌 도둑질할 수 있어요? 어찌 흘기는 노릇 할 수 있어요? 어찌 육두문자 쓸 수가 있어요? 어찌 이 거룩한 성전에다 술을 막 집어넣고 담배를 막 집어넣고 그냥 이 안에 나쁜 생각, 아주 간음하는 마음, 굉장히 엉들려 있는 마음들 다 갖다 집어넣고 쓰레기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거하시는 곳인데요. 여러분 기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몸은 내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성도. 이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길을 가는 자예요. 거룩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가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뜻 받들어 사는 길이에요. 그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미 그리스도의 몸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에요. 성도의 길이다 보니까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살하는 게 죄인 거예요. 아무리 어떤 극한 상황이 와도 자살하면 지옥입니다. 왜요? 지 게 아닌데 지 맘대로 했으니까. 주인한테 벌 받아야죠. 그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살기 싫어도 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살기 싫어도 살 수밖에 없으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런 분들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없을 거예요.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암투병 하시는 분들 막 여기가 시커멓게 변하고 막 다 진물이 날 정도로 항암투병 하면서도요. 어떻게 하면 살까 싶어가지고요. 그걸 열심히 하고요. 하라는 거 의사 선생님 다 따라하고요. 약도 꼬박꼬박 먹고요. 하라는 검사 다 하고요. 그래요. 살려고요. 사형 선고 받고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 내 몸도 아닌 성전을 갖다 막대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몸을 건강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하실 때 불쾌하지 아니하시게, 찝찝하지 아니하시게. 아멘. 네. 그 다음에 성도는 어때느냐? 음행을 피해야 된다. 음행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하는 게 가장 좋다? 결혼하는 게 좋다. 결혼했을 때 부부 생활은 어때야 된다?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얽매여야 된다 그랬어요?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얽매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얽매인다는 것은 모든 것이 그의 편에서 사랑으로 섬기라는 의미예요. 전전긍긍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항상 잊어버리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은 아가씨를 만났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아가씨를 만났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얽매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배에 대해서만큼,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틈을 주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얽매여줘도 마땅해요. 왜요? 이미 나는 당신의 것, 당신은 나 것. 서로 어떻게 돼요? 관계를 주 안에서 이루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의 결혼관, 세상관, 가치관, 부부관 지난주에 봤습니다. 여러분 성도에 가는 길 가운데에 오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1절 2절서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또박또박 같이 봉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게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할까요? 나로 인해 연약한 형제를 넘어뜨리지 않게 조심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아이고, 네 집 형제인지 참 똑똑하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나로 인해 연약한 형제를 넘어뜨리지 않게 조심합시다. 성도는요, 기억해야 해요. 분명히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생각의 차이도 있어요. 신앙의 차이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고르게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 거룩한 길을 먼저 간 성도들, 조금 앞서간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오늘. 그런 교훈을 받은 우리들은 어때야 될까요? 연약한 성도들에게 어때요? 뭘 주면 안 돼요? 넘어뜨리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때문에 연약한 성도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겠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성도님이 누구지? 누구지? 다 센데 나만 연약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때문에 어떤 성도가 연약하게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재물을 바쳤던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아는 것보다 앞서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의 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내가 연약한 자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요. 쓰러뜨리지 말아야 돼요. 걸려 넘어뜨리지 말아야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는 것, 지식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알 만큼 아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조금 봤으니까 이것으로가 아니에요. 지금 뭘로다가 세우라고요? 사랑과 덕으로 세우래요. 어떤 사람이? 성도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과 덕으로 연약한 자를 넘어뜨리지 않게 조심합시다. 아멘. 사랑과 덕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재물을 먹어도 되네, 먹지 않아도 되네, 저 자리는 가면 되네, 안 되네, 술자석에 앉을까 말까,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게 가한가 아닌 게 가한가, 이것들의 분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하는 행동을 통하여 그 누구의 연약한 형제가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력이나 내가 아는 것으로만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항상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사랑과 덕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해요. 많이 연구해서 말씀을 유창하게 아주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야, 우리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전하시지? 이런 감동을 받았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딱 내려오자마자 쌩해요. 그러면서 성도님한테 안 좋은 감정 표시를 확 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문을 딱 열더니 확 닫고 들어가 버려요. 말씀은 굉장히 유창했어요. 아는 지식이 풍성해요. 그런데 어때요? 성도들에게 사랑과 덕을 세웠습니까? 세우지 않았습니까? 자,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죠? 목회자보다는 연약한 약물이들이란 말이에요. 그 약물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감정을 드러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과 덕이 없는 거죠. 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고 칭찬받으면 마땅한 것이 선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무엇이 채워져야 되냐면 사랑과 덕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함에 있어 사랑과 덕, 행함에 있어서 사랑과 덕, 무엇을 하든지 사랑과 덕, 가정생활에도 사랑과 덕, 부부생활에도 사랑과 덕, 이웃과 이웃간의 사랑과 덕. 이것이 있으면 어때요? 그의 가짐, 그의 암, 그의 지식 더 훌륭해 보이고 더 고매해 보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존경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언행 일치의 삶이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삶은 그것은 실제 연약한 자를 넘어뜨리기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먼저 왔다면, 먼저 믿었다면 사랑과 덕으로 날마다 충전되어 사랑과 덕을 행합시다. 아멘. 이러면 어때요? 지금 연약한 자를 넘어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성도들 간에도 화목하고 이웃들 간에도 화목하고 존경받고 위엄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지장이 있고 덕장이 있죠. 또 뭐가 있죠? 지장, 덕장, 용장. 예. 그 중에서 제일 가는 장이 어떤 장입니까? 덕장이에요. 덕장을 찾아가, 야, 용장이 최고지. 아, 지장이 최고지. 아니, 덕장이 최고. 사랑으로, 겸손으로, 섬김으로 하는 장이 최고의 장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최고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과 덕으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무엇하는 자요? 세우는 자가 됩시다. 어떤 자가 되자고요? 네. 어떤 자가 되지 말고요? 넘어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세우는 자. 이것이 성도의 길이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제 자 약한 자가 넘어뜨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데 사랑과 덕으로 세운다. 그렇다면 이 성도의 사랑과 덕으로 세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첫째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무엇부터 확신하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누구를? 사랑하는 자를. 자, 그러면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성심이 있어서 주 안에서 아까도 사랑하라. 주 안에서 얽매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성도는 주 안에서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나타남은 뭐냐? 하나님 사랑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알아주시는 거죠. 성도의 길은요. 바로 넘어뜨리지 않냐고 세우는 길인데 사람들은 몰라줘도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누가 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해요. 오른손으로 했는데 왼손이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성도의 삶은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알아준다. 하나님이 알아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한 분밖에 없으신 분으로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사랑이 오죠.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세요.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에겐 빛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내게 다시 빛으로 임해요. 그럼 그 영광을 가지고 나도 다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려니까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사랑과 덕을 행할 수 있죠. 그래야지만 가장 연약한 자들이 넘어뜨리지 아니하고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도들은 중심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눕든지 자든지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려요? 목사님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성신이 여러분들과 저 가운데에 뜨겁게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쁨 되기 원해요. 아버지 앞에 예배자가 되기 원해요. 아버지 앞에 뜨겁게 나가기 원해요. 이 시간은 성령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 마음이 자꾸 샘솟듯이 회복되어지기 원해요. 그냥 주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의를 통하여 내가 아닌 내 안의 성령의 삶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해요. 이런 마음은 어떻게 해요? 늘 뜨겁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지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리지 않고 세울 수 있죠. 그러지 않고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어요? 지도 비틀비틀거리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비틀거려요. 다 넘어져요. 섰다 하지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딜 서 있어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세워짐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 한 분이야. 우리는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주님 안에서 먹고 주님 안에서 마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안에서 만나고 행복하고 자유해요. 난 자유해요. 그런데 이제 이 자유한 내 가운데에 다른 연약한 자들이 나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이 목사님 와인은 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드시면서 조금 곁들여서 마셔보세요. 참 좋습니다. 하도 권해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냥 입만 댔어요. 그리고 딱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연약한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가 본 거예요. 목사님이 술집에 와서 밥을 먹으면서 술까지 마시고 와인잔은 착 트는데 장난 아니야. 어머, 근데 더한 거는 글쎄 교회 지사님이랑 왔더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건 어때요? 이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난 자유하고 그것은 매인 것도 아니고 죄를 범하는 것도 아니었으나 어떻게 되었어요? 이 음식 문화가 연약한 자에게 넘어뜨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의 리더들이에요. 크리스찬들, 세상 사람들은 눈여겨봅니다. 요셉과 같은 자, 다니엘과 같은 자인지 아닌지 먼저 쳐다보고 교회는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잖아. 교회는 담배 피면 안 되는 거잖아. 교회는 욕하면 안 되는 거잖아. 교회는 굉장히 성결해야 되잖아. 정결해야 되잖아. 너 그래?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들보다 더 신났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 교회 가볼까 했던 사람이 야, 가라만 하면 똑같네. 믿을 것도 없어. 볼 것도 없어. 그럼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약한 자가 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잃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담을 싸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과 담 싸면 돼요? 세상에 가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행하는 행동이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될까? 누가 될까? 먹는 거든지 마시는 거든지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말도. 그 다음에 어디 나갔을 때 저를 탁 이렇게 얼굴만 맞추고 뭔가 아는 것 같으면 자세도 바르게. 예전 같으면은 깎아주세요 막 이런 말 했을 텐데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네 이래요. 제가 옷 수선을 했는데 옷 수선을 엉망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옷을 버렸어요. 아예 여기 뚝 잘라가지고 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오셨네 그래요. 어떻게 또 알았는지.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오팔이죠 뭐 속으로. 네 그 말씀 얼마요? 예 5,000원을 또 더 불러요. 드리고 조용히 나왔는데 혼자 역시 목사님 얘기는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 5천 원 때문에? 그깟 옷 때문에? 나를 목사라고 부를 때는 뭐예요? 당신은 그래도 나보다 난 사람이잖아요. 당신은 나보다 사랑 많이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당신은 나보다 이해 더 많이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어디 봅시다. 이게 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를 시험하는 것 같지만 그냥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은 빛이 안 나요. 그러나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잘못된 거고, 이거 배상하고, 돈 이거 얼마 내고, 돈을 뭐 주긴 뭘 줘? 마이너스지. 물어내! 이런 걸 봐면 아, 역시 믿는 사람이 다르긴 하구나. 그럼 어때요? 그가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하겠죠. 예를 들자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피해봐야 돼요. 제가 아직까지도 좀 얌체 버릇이 있어요. 과일집에 가면 제일 맛있는 거, 제일 예뻐 보이는 거 먼저 고르는 습관이 있는데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별로 안 좋은 걸 사신대요. 제값을 주고. 그래가지고 갖고 오셔서 그냥 드신대요. 이유는 예쁜 거는 다 세상 사람들이 골라갈 거고 못생기고 이거는 이 사람이 팔지도 못할 건데 믿는 내가 조금 도려내고 먹지? 이러고 사신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아직도 알뜰함이 있어서 그런지 가면 요렁요렁 만지면서 눌러가지고 확인을 하고 사요. 못됐죠? 우리 안에 아직도 연약한 자를 세우기보다 넘어뜨리게 하는 인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죄성이. 그것도 먹는 거, 마시는 거, 쓰는 거, 말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의 삶 가운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할 때 공감하십니까? 예. 조금만 바보 됩시다. 예수님 바보. 예수님처럼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조금 모른 척 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조금 손해보지. 이렇게 감아줄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굉장히 연약한데 그 연약함이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의 이 작은 섬김이 세워줄 수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기 싫어하는 거 누군가가 해주는 거. 누군가가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상 앞에 드린 제물에 대한 예를 들어 하시는 거예요. 우상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들, 고기들, 이걸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지고 그걸 샀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있어지는 자행하는 일들. 그런데 그들의 관습상 뭐가 있느냐면 제물에 대한 우상에 대한 그 제물에 대해서 의식이 뭐냐면 아, 이거는 우상 앞에 절했던 거, 우상에 대한 신비스러움이 늘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상은 신비스러운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상은 신비스러운 존재예요? 아니에요? 뭔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상은 다만 뭘 하는 건 우상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들어서 해님, 달님, 별님, 나무님, 뭐 꽃님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 안에 사탄 원수마귀가 사단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그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신비스러운 뭔가에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속에 쏙 들어와가지고요. 그것을 신격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상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둔갑하는 거지 절대로 우상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스러운 아무것도 없어요.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시기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겁을 내요.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면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무것도 아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근데 헷갈리면 안 돼요. 아, 많은 주, 많은 신? 신이 많구나. 여기서 또 함정이 빠지시면 안 돼요. 여기서 실제 바른 해석을 하면 어떤 해석이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인데
다른 해석을 하면 마치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으나 이렇게 해석돼야 돼요. 뭐라고요? 마치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으나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도 없고 단 한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도 약간 번역이 잘못된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대로 보면 뭐냐면 신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신은 단 한 분이세요. 나머지들은 다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저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허락한지 아십니까? 죄를 인정하고 우상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우상이 신비스럽게 느껴지죠. 여러분, 자, 연약한 자를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조심하라. 사랑과 덕을 세우라. 사랑과 덕을 세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뭐냐? 하나님 한 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안에서 사랑과 덕이 나올 수 있고 그 안에서 실제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리지 아니하고 세울 수 있는 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경건한 성도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설교가 시작 딱 되니까는 아유 그냥 뭐 갑자기 쬐끄덕 소리가 나요. 보니까 신발 한 짝을 벗는 거예요. 신발 한 짝을. 그러더니 사람들이 다 그 기이한 행동을 다 시선이 쏠릴 정도로 신발을 쭉 벗더니 또 닫다 툭 놓더니 또 양말을 쭉 벗더니 또 그걸 훌떡 벗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목이 집중해서 목사님이 도대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무슨 일 있으십니까? 말씀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별일 아닙니다. 양말 한 짝을 뒤집어 씌는 것을 발견해서요. 뭐라고요? 양말 한 짝을 뒤집어 씌는 걸 발견해서요. 목사님이 점잖게 말하셨어요. 화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형제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뒤집으실 수도 있잖아요. 왜 지금 고쳐 신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아닙니다. 목사님 잘못된 게 있으면 당장 고쳐야죠. 이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까? 이건 아는 게 아니죠. 이건 아는 것보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위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사랑과 덕이라고요. 배려와 관심과 존귀함과 존중할 줄 알며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진정한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바로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바로 알아 깨닫고 실천에 옮겨야지 바른 성도지. 그저 자기의 소견대로 그저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죠? 물리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7절, 8절 함께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까지 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자, 아까 연약한 자를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바로 뭐 때야 되면요, 진리에 대해서 확신 없는 자들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 아까 연약한 자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인간적이든 무엇이든 연약함을 의미한다면, 여기에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자 말이에요. 그 무지한 자를 항상 무엇할 때? 사랑과 덕을 세울 때, 어떤 일을 할 때, 또 심지어 우상 앞에 바쳤던 재물을 먹는 경우, 그들 앞에서 함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 한해서도 어떻게 해요? 이 진리에서 확신 없는 자들을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믿음 좋은 분들이 이렇게 믿음에 서로 대화를 해요. 그러면 그러셨어요. 은혜. 그것이 은혜지요. 이런 것까지는 그래도 좋아요. 그런데 마치 그 말씀이 깊이가 그분들이 너무 깊이 있는데 연약한 자가 옆에 있는데 그 연약한 분을 별로 신경 쓰지 않냐고 계속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엄접할 수가 없구나.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도태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고 세상에서도 못 끼고 집에서도 못 끼고 여러분 요즘에 집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끄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남편하고도 안 좋아요. 같이 살기는 사는데. 그 교회 오면은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좀 하고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길 바라는데 막 자기네끼리 성령 충만하다고 막 신앙적인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다가 나는 말도 거기다 섞을 수도 없어. 내 수준이 거기에 안 돼. 내 생활 여건도 그게 안 돼. 신앙도 그게 안 돼. 이것저것 봤을 때 나는 여기 게임이 안 돼. 이런 마음이 딱 들잖아요. 그럼 막이 탁 쳐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말하다가도요. 소금을 치듯 하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소금이 너무 많이 쳐지면 어때요? 짜요. 써요. 소금을 적당하게 치면 어때요? 맛있어요. 근데 소금이 또 안 쳐졌어요. 그럼 어때요? 냉랭해서 또 거긴 또 맛대가리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할 때도 적당하게.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누가 있는지를 늘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려해야 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늘 사랑과 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연약한 자를 배제하면 안 돼요. 배제하면 안 돼요. 세상은 강한 자만 이겨요. 세상의 법칙은 무조건 밟고 일어서면 돼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내가 밑에 서고 높여줘야지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사랑과 덕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신앙이 좋다고,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이 말을 할 때 듣는 이는 어떨까? 저분의 생각은 어떨까를 고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병원에 갈 때에 가서 할 대화, 가정집에 갔을 때에 할 대화, 싸우고 막 분분한 집에 가서 했을 때의 대화, 이 모든 게 지혜 있게 소금을 치듯 고루 맛있게 내야 되거든요. 눈치 없으면 어때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드는 거 굉장히 어이없는 것 같고 들어요. 성도님들 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큰일 만났을 때는 그냥 잠잠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뭐 작은 일, 생각지도 않은 일, 그거 가지고 시험 들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연약한 자를 기억하고 합시다. 상처를 내지 맙시다. 나로 인하여 넘어뜨리지 맙시다. 사랑과 덕을 세웁시다. 그래서 세우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10절부터 다 같이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성도의 삶은 형제를 실족시키는 죄를 범치 말아야 돼요. 여러분 형제를 실족하는 게 뭐라고요? 죄예요. 죄.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죄.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이 실족하면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유야 여하튼 간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형제를 실족시키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알고 있는 지혜, 내가 알고 있는 자, 이런 것들
다 분투와 같이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실족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가장 형제가 편안해할 때가 언제일까요? 높여줄 때예요. 지글지글 밟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말만 하면 이상하게 나를 갖다가 누르는 것 같아. 깔아뭉개는 것 같아. 나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도 숙여야 돼요. 성도는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얘기해도 겸손입니다.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은 죄예요.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느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형제를 왜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의 피로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제가 실족시켰어요. 그럼 그 죄를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연약한 신자 하나가,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아예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들 중에. 교회 다니면 뭐예요? 사는 게 엉망인데, 나한테 모범이 안 되는데, 난 저런 아버지한테, 아버지란 말 안 해, 새끼라 그래. 너는 새끼한테 배울 거 없어요. 교회 절대 안 가! 뭐 이래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본의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내 죄예요, 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성도로서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멍해가 있는지를, 내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를 생각하면은요, 그냥 스스로가 여기가 성전된다, 내 몸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늘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을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길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우리를 사셨거든요. 피로 앞주고 산 자녀들을 우리가 무엇이 간데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늘 연약한 자가 있음을 주의하여 조심합시다. 주의합시다. 아멘. 왜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은요, 항상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 왜냐하면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자매에게 잘못하면 그 자매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무례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하는 게. 성도들이 왜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겠죠?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참 바울 사도는 훌륭해요. 항상 보면 느끼지만 형제가 나로 인하여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나 고기 끝까지 안 먹어. 평생 안 먹어. 그것도 내가 정하거나 내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저는 참 이런 게 약해요, 목사인데도. 엄청 저를 위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요즘에 굉장히 제가 많이 먹는 게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 장로님이 블루베리를 이만큼 사주셨어요. 근데 제가 씻잖아요? 아무도 안 줘요. 혼자 다 먹어요. 아들이 오늘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다 드셨어요? 그래서 응.
아들을 한 번도 못 먹어봤네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왜 줘? 막 이러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이기적으로 가득해요. 자식한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아니요. 심지어는 자식에게도 좋은 걸 줄 줄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그리고 자꾸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언제 변하는가? 매일 저도 싸워요. 아버지, 내 안에는 이렇게 악한 것이 늘 있어요. 내 안에는 이렇게 악독해요. 이기적이에요. 나만 생각해요. 나만 알아달라고 해요. 나는 언제 철들어요? 그리고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고백마저 없는 게 문제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와 같지 아니하여 아버지 앞에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신이 가득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유명한 수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도자는 단식을 자주 했고요. 기도도 꼬박꼬박 했고요. 자신의 수입 중에 일부를 꼭 하나님께 드렸고 성도들이 찾아오면 좋은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살림도 꾸려가야 했지만 배운 것도 없으니 일자리는 구하지도 못하고요. 동동거리다가 아이들을 먹여야 되니 어떡하겠어요? 도둑질을 그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자가 그것을 알고 과부를 불러다가 호되게 혼을 냈어요.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고. 눈물 흘리면서 빨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또 빌으라고. 그랬더니 그 여인도 정말 자기가 죄를 범했으니까 막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지요. 그런데 어때요? 다시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다시 엄마 배고파 배고파. 어때요? 다시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훔쳤습니다. 수도자는 뭐라 그랬냐면 당신 안 되겠어. 이제부터 당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돌을 쌓으시오. 그래서 그 과부가 돌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담벼락만큼 커졌어요. 이것을 본 수도자는요, 과부를 불러다가 막 질책을 했어요. 도대체 이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냐고. 당신이 잘못 알겠느냐고. 막 혼을 냈는데 그날 밤 그 수도자와 과부가 둘이 다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수도자는 지옥으로, 과부는 천국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수도자가 막 천사하고 씨름을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명예를 위해 살았고 당신의 자만심과 당신의 교만으로 가득 차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아픈 상처만 주었습니다. 또한 이웃의 환경이 좋아지도록 노력하지도 않고 그저 어떻게 해요? 당신의 눈만 높아가지고 저에게 상처만 주어 지옥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쌀쌀하게 천사가 딱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연약한 자를 세우자. 사랑과 덕으로 살자. 형제를 실족시키는 죄를 범치 말자 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진정으로 손을 내밀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가 정죄하며 연약한 심령을 실족시키지는 않고 있는지요? 실족당하는 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설불까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것도 아닌데 열심히 이 과부처럼 노력하다가 해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러한 삶 가운데 도움은 주지 못하고 혹시 정죄하고
저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오히려 저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자가 됐다면 어쩔까요? 여러분, 돈 몇 푼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구 위에 있으며 누가 누구 위에서 높다 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나는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평생 고기를 안 먹어도 좋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 나와 함께하는 교우들, 나와 함께하는 주변의 연약한 자들이 나로 인하여 실족되지 않기를, 내가 실족시키는 죄를 범치 않기를, 실제 아버지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이 수도자처럼 지옥에 가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내 안에 진정으로 사랑과 용납과 베품과 긍휼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말씀을 바로 보고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 세상에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 했는데 그 빛의 소금의 역할을 크게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금은 아주 미량이지만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을 소금치듯 하지만 세상을 맛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늘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몸으로, 삶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 아낌없이 함께 베푸는 자, 그러한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강박한 심령을 제하여 주옵시고 성도로서의 삶,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로 인하여 연약한 자가 넘어졌으며 나로 인하여 가장 소중한 연약한 자들이 실족했습니다. 주님, 죄인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성도의 삶을 깨닫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자의 믿음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냉랭한 심령을 가로엎어 주옵시고 은혜의 삶, 오직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는 승리하는 군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납니다. 아멘.